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성수주일,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수주일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강의 어떠셨습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만든 절묘한 절기다. 주일이라는 날짜가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께서 그 요일, 즉 일요일입니다. 그 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주기를 만들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부활절이라는 날은 따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이지요. 이게 너무 멀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주일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게 정말 기독교의 신의 한 수였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의 그 중심점, 강조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신적 기원을 가진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날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주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지난번 강의를 마쳤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 주일, 즉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뭐라고 지칭했는가? 그런 말이 있기는 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한 줄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답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일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쓰이던 주일을 가리키는 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8번 정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합쳐서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주로 예수께서 그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용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따로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안식 후 또 첫날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보다 후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 등등이지요.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그날에 신도들이 모였다. 신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또 기부금을 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이 그날에 부활하셨다든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든지 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썼는데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서는 제자들이 신자들이 그날에 모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신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일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 기독교인들은 주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제가 이제 용어를 분리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불려지던 날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장 10절에 가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주일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서를 끝으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의문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님께 속한 날, 주일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이전에는 주님께 속한 날, 주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진 그날 또는 그걸 기념하여 모였던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린도서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님께 속한 날 주일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굳이 주일이라는 말,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말로 바꾸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나눠서 쓰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이나 주일 이 두 날이 같은 날일까요? 다른 날일까요? 같은 날이기도 하고 다른 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달력을 쓰는 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유대 달력과 로마 달력이 서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두 달력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유대 달력의 하루가 로마 달력으로 이틀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로마 달력의 하루는 유대 달력으로 이틀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달력이죠.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유대 달력으로 안식 후 첫날은 로마 달력으로는 주일이 되기도 하고 토요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일몰부터 안식 후 첫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로마 달력에서 주일은 유대 달력으로 안식 후 첫날이 될 수도 있고 안식 후 둘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일이 일요일을 가리키는 날이라고 하면 주일 저녁, 그건 유대 달력으로는 이미 안식 후 둘째 날에 시작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안식 후 첫날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그죠? 달력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달력에서 로마 달력으로 바뀐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날짜를 어떻게 썼을까요?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러다가 안식일 전날로 일주일이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달력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에서 일주일이 끝나고 다시 일요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라든 유대 달력에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하는 이 요일을 중심으로 했던 로마 달력으로 바꿔졌다. 그것이 주일이라는 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 달력을 계속 쓰지 않고 로마 달력으로 바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예측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지요. 물론 그 당시 로마는 카이사르 율리우스, 우리가 줄리우스 시저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달력이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율리우스 달력이라는 달력이 있죠. 물론 이렇게 달력을 새로 만들다든지 등등 그 로마 제국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 통치가 점점 정교해지는 그런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생겨지는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변했다고 저는 본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맨 처음 기독교인들은 거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달력이 익숙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로마 달력보다 유대 달력이 익숙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구약에서 말하던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죠. 구약 성경에 언급만 되어 있었던 죽은 자들의 부활, 그 효시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본래 유대인들이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강하게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욤 야훼,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들은 그전보다 더 열심히 느슨했던 유대교 신앙을 더 아주 타이트하게 쪼여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썼습니다. 여러분, 원시 공산사회라고까지 불려지는 이 일 말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누어 쓴, 왜 그랬느냐?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들이 욤 야훼, 여호와의 마지막 날이 곧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든지 옥상에든지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던 사도들도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 구약에서 말하던 그 욤 야훼, 야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를 가리키는 유대교로 급선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달력을 따라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 달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어도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하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고 제자들과 관계되어져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 주간 첫날에 또는 매주 첫날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먼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는 안식 후 첫날이든 주일이든 이것이 일요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는 특히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이 아니면 어느 날이었을까요? 토요일, 그것도 저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안식일도 일요일도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쉬는 날이 정해진 건 그보다 훨씬 뒤 321년경이 되어야 됩니다. 한 4세기경이 되어야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법으로 정해지고 공포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뭐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 후 첫날도 마찬가지고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일을 마쳐야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저녁에 모일 수 있습니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저녁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저녁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일요일 저녁에 모이면 안식 후 두 번째 날이 이미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날은 안식 후 첫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낮에는 일을 다 했습니다. 더러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낮에 일을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 즉 토요일 저녁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식사로 모였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안식 후 첫날 모임, 즉 토요일 저녁 모임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즉 토요일 저녁에 모이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피로감이 쌓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낮에 일하고 일 끝나자마자 모였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임에서 그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이런 일도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나옵니다. 또 일이 끝나는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빨리 끝나기도 하고 늦게 끝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는 시간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오는 사람, 이 시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먼저 오던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다가 자기들끼리 먼저 그냥 이 친교의 식사를 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매우 나무라는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하의 말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다가 말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만 보셔도 얼마나 빨리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든가 안식일에 대한 그런 특별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 후 첫날이란 건 그냥 토요일 저녁인 거죠. 이런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생각했던 욤 야훼, 여호와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흐려져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려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날마다 모여서 친교의 식사를 해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한 설명,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읽어 보십시오. 게다가 말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내가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뭘 뜻합니까? 이제는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여 먹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경고성 말씀까지 생길 정도로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욤 야훼 하나님의 날에 대한 믿음이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임이 말이죠.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새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안식 후 첫날이니까요. 단지 저녁에서 새벽으로 바뀐 것 뿐이지요. 그러나 로마 달력으로는 다른 날이 됩니다. 토요일에 모였다가 일요일에 모이는 것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변화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었어요. 첫째는 모이기가 매우 쉬워졌어요. 당시 저녁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아니고 자기가 시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모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 시간을 맞추려고 일이 안 끝났는데도 가게 되면 일을 게을리한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일을 게을리한다, 이런 비난을 듣기 십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걸 기뻐하고 친교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이 저녁보다 훨씬 더 쉽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시간에 모이기가 훨씬 더 용이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는 언제 일이 끝날지 제각각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모인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었다죠. 그런데 이제 새벽입니다. 일이 시작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잠을 줄여서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정해진 그 시간에 올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에게도 이방인 기독교인에도 주일 새벽이 온전한 주님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안식 후 첫날이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전까지니까 일요일 새벽 당연히 안식 후 첫날이고요.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토요일 주일이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일 새벽이 이게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로 바뀌게 되는데 큰 몫을 한 것이 따로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소위 유대전쟁이라고 말하는 유대 독립전쟁, 이 유대가 로마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거룩한 것에 이방 군대가 둘러싸고 이런 걸 볼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일제히 다 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등장하던 초기에는 말이죠,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받아주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도 유대교에 있을 수가 있었고 유대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있었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기로, 유대교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출교라고 합니다. 내쫓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유대 공동체의 중심인 회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을 쫓아내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둘 다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로 봐서 요한복음이 기록될 시점에는 벌써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배척,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를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쫓아낸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되었을 것 같습니까? 또는 얼마나 강력하게 유지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일 드리는 주요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이름이 18기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18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기도의 12번째 기도, 제12기도에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사렛 당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기도문이.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기도문이 망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라는 이 기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들어간 것이 주후 약 9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한 60년 뒤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교에서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이미 요한복음에 이렇게 출교를 결정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식구 첫날이 점점 주일이란 날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러 사연들과 함께 세월이 흘러서 2세기가 됩니다. 그 2세기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통속적으로 태양의 날이라고 일컫는 날에 모였다. 여러분, 태양의 날이 일요일이죠? 기독교인들이 통속적으로 태양의 날이라고 일컫는 날에 모였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이 주일이 유대 달력 안식 후 첫날을 벗어나서 로마 달력인 태양의 날, 즉 일요일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통상 주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이 우리 앞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일이 안식 후 첫날이든 일요일이든 그날에 모인 기독교인들이 뭘 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7일마다 꼬박꼬박 모였을까요?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이 할 때는 굉장히 피곤한 저녁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는 정말 그 이른 새벽 잠을 줄여서 모였습니다. 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모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